네, 오늘 성령이 다스리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5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은 크게 네 가지 내용이 이 5장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를 보통 누가라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5장의 전체적인 주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교회는 과연 어떠할까라는 물음에 대해서 지금 5장의 내용이 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교회는 거룩과 권능과 순종과 고난 속으로 그 교회의 어떤 그런 신적 권위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이 당황스러운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4장 끝에서 보면 바나바가 보여준 아름다운 헌신 직후에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지금 어떤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만일에 이 내용을 단순히 뭐 헌금을 속였기 때문에 벌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은 조금 더 성경을 깊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본질적인 내용의 문제는 뭐냐 하면 3절을 보시면 성령을 속인 것이고 9절을 보시면 주의 영을 시험했다라는 게 이게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다스리신 교회 안에서는 이 위선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도덕적인 결함을 그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이 주권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이 하나님께 대한 어떤 전면적인 도전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수적인 성장보다도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냐 하면 영적인 순결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오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한 이런 즉각적인 심판은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교회는 인간적인 어떤 사교적인 그런 모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라는 것이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온 세계, 온 천하에 혹은 주변에 혹은 그 교회 다니는 이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의 결과가 뭡니까?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어떠했다고 합니까? 예,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성경을 보실 때,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단어 자체가 가지는 그 즉각적인 이미지라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다 보면 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온 교회가 다 크게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공포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포심이 아니라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코람데오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 존전에 섰을 때 피조물이 느끼는 경외심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외심이 그게 다르게 표현하면 두려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또 거룩한 곳에서 느끼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함이 맞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두려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라는 것은 그 단어 속에 두려움도 표현이 되어 있지만 존경도 표현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게 같이 이렇게 있는 내용이 바로 경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12절과 16절까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 교회가 위축되었습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그렇지 않죠. 거룩함이 회복된 곳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이 뒤따르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16절은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수많은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좀 긴장하고 살펴봐야 될 것은 종교적인 형식과 실제적인 영적인 권위,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대조되는 장면인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화려한 건물도 있고 또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12절을 보시면 솔로몬 행각,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의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한켠, 성전 한켠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 있는 나사렛, 소위 그 이름이 거부당했던 나사렛 예수의 제자들에게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영적 권위라는 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화려한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한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 일어났습니까? 그것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13절 보시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보여주냐 하면 이렇게 칭송을 하지만 함부로 그 거룩한 무리 속에 또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좀 뭐랄까 교회의 이중적인 모습 혹은 역설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 교회의 거룩함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그 거룩함을 또 비웃기도 하죠. 왜냐하면 거룩함이 안 드러난 곳에서 위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14절 속에서 살펴봐야 될 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사람들은 그 거룩함을 두려워하지만 실제로는 그 거룩함 속에 포함되기를 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다스리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될까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인간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인위적인 행사, 이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다스리심이 일어나고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닐까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그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점점 더 이 사회가 발달할수록 고민되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선교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세상의 문화보다 앞선 곳이 교회이죠, 보통은. 그래서 저희 나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이제 선진국이라든가 우리나라만 놓고 봐도 교회는 세상보다 앞섰을까요? 그 물질적인 힘보다 많이 앞서지 못할까요? 한동안 강단에서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압도해야 된다, 뭐 이런 메시지들, 그 틀린 메시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러기에는요, 교회 자체가 갖고 있는 물량이나 이런 게 많이 밀리는 게, 사실 밀린다는 표현이 적절할까요? 쉽지 않은 겁니다. 메가급인 이 세상의 문화들을 어떻게 교회가, 쉽지 않은 겁니다. 이제는 저희가 어떻게 세상을 압도해야 될까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는 고민하고 영적인 것을 저희는 찾아야지만이 이 AI 시대에, 이 21세기 이 세대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교회가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도행전의 이 역사가 솔로몬 행각에서 일어났던 이들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7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데 인된 살아있는 복음이 역사할 때마다 뒤따르는 현상이 있죠. 그건 뭡니까? 바로 죽은 종교의 시기와 저항인 겁니다. 17에서 18절을 보시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시기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옥에 가두었지요. 그런데 이건 뭐겠어요? 인간적인 어떤 권위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머물게 하려는 시도인 거죠. 그런데 이 성령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옥문을 여셨죠.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뭐 하라고요?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와 인간의 권위 사이에 결정적인 충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잡혀온 사도들에게 공회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주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근데 베드로는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사람보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고집 피우라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저희가 올바르지 못한 말씀을 붙들고 고집 피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스리시고 또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는 이 31절을 보시겠습니다. 객관적인 이 진리에 대한 확신, 고백, 그 고백을 지금 베드로는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간의 협박에 굴복하게 하는 그런 어떤 비겁한 종교인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증인으로 지금 빚어내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 32절 보시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증인이 되는 거고 증인이 되는 것과 또 순종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내가 한다, 내가 하겠다, 이것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어떻게 이 삶을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분명한 내적 확신과 체험이 있지 않고서는 오늘 하루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났습니까? 근데 그 교회를 떠난 이들은 분명히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유는 뭡니까? 교회,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기 싫다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떠난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내적 확신이 있다면 비판만으로 세상이 변하지 않고 교회가 변하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서구교구가 저희 같이 의미 있는 동행에 다녀오면서 그때 나눴던 메시지도 이와 비슷한 내용인 것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이 흔들 수 없고 시험이 흔들 수 없죠. 오늘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하고 다 감당하고 있지만 늘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시험되는 요소들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 해가지고 그럼 이것을 믿음을 내팽겨 칠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남아있는 분들은 뭐 이유가 없어서 못 떠나시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필요한 겁니다. 고집이 아니라 증인이 된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내적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 확신을 전달하는 것이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3절에서 42절을 보시면 마지막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와 인간의 무력함을 이제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격분하여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공회원들 앞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등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8절에서 39절입니다.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라는 아주 뭐랄까요? 세속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대변하는 조언을 합니다. 가말리엘이 얘기한 이 내용은요,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잘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운동의 주권자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신 거죠. 복음은 이런 인간의 열광이나 조직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대흥 침례교회도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이거 이렇게 해야지 교회가 일어나고 옛날에는 어떠했고 이런 얘기들로 다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성령의 자리로 이끌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어떤 결론을 맞이했습니까? 41절을 보시면 능욕당하죠. 채찍 맞죠.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41절에서 아주 경이롭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성령이 다스리시는 이런 증거는 고난의 제거가 아니라 고난을 뚫고 흐르는 기쁨과 멈추지 않는 무엇입니까? 증언의 현장인 것이. 믿으시면 아멘이십니다. 성전에 그 날마다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는 이 증거를 그치지 않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를 일으키고 새롭게 하겠습니까? 프로그램일까요? 아니면 어떤 교제의 어떤 장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얘기하는 게 어색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얘기하는 게 어색하고, 매일 만나서 모여서 하는 얘기가 성령은 빠지고 교회는 빠지고 말씀은 빠지고 은혜는 빠지고 다른 어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해야 되고, 그러면 거기 어떻게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드러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얘기하는 게 어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해져야 되니까 뭐 이상한 거 해야 되고 마셔야 되고 놀아야 되고 이런 얘기 한다면, 그러면 거기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냐는 게 오늘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5장을 통해서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교회의 정말 초상화를 보았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실은 그런데 각각으로 보셔도 은혜가 되지만 다 연결해서 보셔도 은혜가 됩니다. 거룩함이 없는 권능은 가짜라는 것,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 기적은 이 종교적인 유희에 불과한 겁니다. 고난 없는 증언은 유명한 표현으로 값싼 복음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5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단지 종교적 형식을 갖춘 모임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유기체입니까? 그래서 아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나의 어떤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가 막 부흥하는 것, 그거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나를 비우는 말씀의 자리가 부흥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비워진 그분들이 하는 그 기도에 성령께서 채우심을 주시고, 그렇게 채우심을 받은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교회를 비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말씀으로 서로 싸웁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으로 싸우지 않습니까?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것은 우리에게, 믿고 있는 우리에게 답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 주 예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 못할 하늘의 권능과 순종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때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을 핍박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흥 침례교회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아직도 부족합니다. 주님, 부족하다라는 것은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흔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의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의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셔서 승리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